다니엘서의 주제절이 뭐답니까? 2장 20절이 다세요. 다니엘서의 주제절이 뭐랍니까? 하나님 뭐와 뭐가 있다?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것 가지고 뭐 하시더라? 짤짤이 하시더라?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게도 하시고. 지금 막 묻어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입니까? 어디 딴 교회에서 있다가 왔나, 절에 있다가 왔나, 이때까지 네 하던 소리인데 이게 머리에 정리가 벌써 나가리 되면 어째 되노? 다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것으로 때와 시기를 변하게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지혜나 능력이나 이런 걸 떼준다 했지요. 누구한테 나누어 주시더란 말입니다. 요거를 4장 17절에서는 똑같이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요 말을 4장 17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 사람 나라를 마시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든지 그 뜻대로 그 사람 나라를 뭐 하기도 하시고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극히 천한 자를 세워 그 위에 세우신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지극히 천한 자가 이제 쇠팔이 돼 있지요. 이 쇠팔이 여러분 지극히 낮추는 자, 스스로 낮추는 자, 뭐 이런 뜻이 되지요. 스스로 낮추는 자를 세워 높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시느냐? 스스로를 많은 자, 낮추는 자에게 인간 나라를 주시더라. 어디 타자님 왔나? 그러면 반대로 나라를 주시기도 하는데 패하는 놈은 어떤 놈에게 패하겠습니까? 스스로 높이는 자는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 그러면 오늘 본문은 간단. 이야기를 내가 왜 다시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은 제목이, 주제가 메네 떼겔 우바르신, 이 구절이 주제입니다. 26절인가 있는 거. 메네 떼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헤아려 보고 달아보니 너가 부족해서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네라는 말은 헤아려 보고 그 다음에 떼겔은 달아보니 뭐더라? 불합격이더라. 불합격. 그래서 개박살내 푸겠다. 이게 메네 떼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려 보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시험해보고 달아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 4절에도 그 말이 있지요. 한나가 찬송 부르면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매일 달아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딱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달아보시고 시험해 보시고, 스스로 낮추고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섬기는 마인드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높여주실 것이고, 또 스스로 높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들은 또 하나님이 내리꽂아 낮추셔서 그 자리를, 스스로 낮추는 자를 다시 그 자리를 세우더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달아보셨고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벨사살을 달아보셨고요,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달림을 받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달림 앞에 동일하게 달림을 받을 것입니다. 합격 통지서가 날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거는 달아볼수록 겸손하네. 저거는 세워줄수록 겸손하네. 그래서 하나님 더 세워주시고 더 높여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육간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벨살살 왕이 귀족 1000명과 더불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 벨살살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로 치면 푸유 황제, 마지막 황제 이런 거지요. 이제 그런 사람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지? 고종격이겠지요. 뭐 고종 같은 놈.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에월머로닥, 그 다음에 네르갈 사레셀, 그 다음에 나보니 소알후드,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 아들이 이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605년, 이게 망할 때가, 이 나라가 망할 때가 539년, 약 66, 7년 정도 나라가 유지됐는데, 바벨론 나라가. 그 중에서 느부갓네살이 한 45년 왕에 묻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에월무르다, 그 다음 네르갈 사레셀, 그 다음에 나보니 소알후드, 나보니두스, 벨사살, 요게 남은 한 20년 해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5왕은요, 계속 심지어 1, 2년 해묵다가 죽은 놈도 있고요, 계속 죽어 나가 떨어지다가 지금 이제 나보니두스가, 제가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아라비아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저 동남쪽으로, 서남쪽으로 원정을 갔습니다. 됐지요? 원정 간 사이에 아들놈인 장자인 이제 벨사살이 나라를 저 아버지 대신에 다스리고 대타로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배경적으로 좀 이해가 왔나? 벨사살이 다스릴 때에 요 때가 기회다 싶어서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냐면 메데 나라와 바사 나라가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메데 왕은 다리오라는 왕이고요, 그 다음 바사 왕은 페르시아지요, 고레스라는 왕인데, 요 두 나라가, 이 메데 나라 다리오가 장인이고 외삼촌입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가 조카이자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뭐가 돼서 힘을 합쳐서, 바벨론이 워낙 센 나라니까 저 아버지 나부니두스는 싸움을 잘하니까 일마 때에 정복하기는 어렵고, 일마가 아라비아에 뭐가 있으니까, 원정가 있으니까 그때에 좀 상대적으로 지력도 약하고 세력도 약한 이 벨살살이 다스릴 때에 요 때가 기회다, 저 나라 우리가 치자 하고 저 나라를 뭐하러 왔더라? 정복하러 왔더라는. 정복하러 와가지고 지금 바벨론 나라의 모든 성읍은 다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95%가 정복당했습니다. 됐나? 지금 요 배경이 95%가 정복을 당하고 마지막 정복 안 당한 게 이 바벨론 왕성입니다. 왕성. 됐나? 그래, 이제 요거 하나 딱 남았습니다. 이 왕성도 2년째 지금 포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요 날 망하는 날입니다. 오늘 밤이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고,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벨사살이 역사 가운데 오늘 밤에 잡혀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딱 죽는 날입니다, 오늘이. 근데 그날 그때에 뭐 하고 있었느냐? 후궁 1000명을 어디에 불러들여서, 후궁이 아니고 나라의 신하들, 유명한 신하들 1000명을 왕궁에 불러들여서, 지금 여러분 다른 도를 다스리던 것들은 다 도망와가지고 안 죽고 살은 것들은 다 여기 왕성에 모여 있겠지요.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술을 마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셨다가 이미 현재 분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셔가지고 떡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술을 먹으면 또 곱게 처먹지.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근 금은 그릇, 이 술잔을 말합니다. 술잔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과 왕후가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뭐 하려고 합니다? 마시려고. 아니 그래,
이게 여러분 이미 술을 앞에 마셨다 했지요. 현재 분사로 이미 마셔가지고 째렸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다시 그 느부갓네살이, 옛날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서 전제라고 있습니다. 뭐요? 전제나 관제가 같은 말인데 술을 붓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에 쓰는 금잔이나 은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들고 오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술잔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술잔이 모자랐으면 처음부터 들고 오라 하지 이미 째린 상태에서 와 들고 오라 하겠노?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시비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 아까 내가 메데바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왕궁을 포위한 지가 몇 년 됐다 했습니까? 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잔치를 베푼 것은 느부갓네살이 나는 믿을 구석이 있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느부갓네살의 믿을 구석이 뭐였느냐? 여러분 바벨론 성벽의 두께가요 평균 6m에서 7m입니다. 그럼 6m에서 7m면 성벽 두께가 가만히 있어 봐라.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몇 메다 되겠노? 6, 7m 되겠나? 이 강장로 어디 있노요? 이까지 몇 메다 되노? 4, 5m? 내 키가 4m인데 가면 자빠지면 여기 다니나? 이 강장로 몇 메다 되노? 5m, 6m 되겠나? 그럼 이게 한 7m 되겠나? 여러분 이게 성벽 두께입니다. 성벽 두께 하나. 넓은 데는 8m가 넘습니다, 여러분. 마차가 뭐야 이거? 마차 4대가 지나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뚫린다 해도 또 조금 떨어뜨려 가지고 이쪽에다가 성벽을 하나 더 지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7m 평균으로 치면 안팎하고 바깥이 평균으로 치면 6.5m에서 7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한테는 믿는 구석이었고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물인데 유브라데스 강이 이 왕궁 밑에 예루살렘 바벨론 성 밑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이렇게 끌어당기가 이 밑으로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안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하죠? 먹을 거 많이 예비돼 있고 마실 물 충분하고 그 다음에 성벽 뭐하고 두껍고. 아야야 괜찮아 쫄지마.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 망한다는 우리 안 망한다는 의도에서 일부러 파티를 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뭐 술을 처먹으면 곱게 처먹지 왜 성전에 있는 금잔을 가져왔느냐? 일이 이 지경이 되니까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20년 전에 죽었던,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죽은 지 한 20년 됐거든요. 20년 전에 죽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꾼 꿈이 이루어지는 때인갑다. 2장에서 무슨 꿈을 꿨는데? 에? 금머리 신상을 봤는데 은가섬, 그 다음에 노배, 그 다음에 철다리 이 꿈을 꿨지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네 나라가 없어지고 은의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노새 나라가 일어나고 철의 나라가 일어나는데 떠인 돌의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할 거다, 영원할 기다, 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나라가 망하고 은나라가 일어난다, 이런 이제 소문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잡혀왔는데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전설은 아니죠, 예언이지요. 예언에 의하면 여러분 이사야 44장과 4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이 일에 수종을 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고레스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밖에 쳐들어온 사람 중에서 메대왕 다리오, 바사왕 고레스가 연합군이 돼가 쳐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의 이름은, 다리오가 원래 주왕이고 고레스가 꼽살이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고레스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메대 바사 중에서 메대는 없어지고 페르시아로 이게 통일이 돼서 바사왕 고레스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 본문 맨 끝절에 읽어보면, 맨 끝절 두 절에 읽어보면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다리오는 삼촌이고 외삼촌이고 장인이니까 우선에 고레스가 한 2, 3년 다스리라고 세워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다른 나라를 더 치러 갔습니다, 여러분. 더 치러 가고 다 이기고 한 2, 3년 후에 돌아오면 보기 좋게, 나는 이제 그때가 62세였거든요. 나는 이제 그러면 한 2, 3년 있다가 오면 64, 5세 되잖아요. 야, 나는 사후이 이제 늙었고 막 힘도 없으니까 네가 다스리라.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보기가 좋잖아요. 그림이 좋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에 다스린 거고요. 원래 나라를 다스린 것은 고레스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통치년 원년이 되자마자 이사야 44장의 말 그대로 유다를 풀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 두 말씀이 지금 뭐 하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는 소문이 확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벨살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좋겠나 안 좋겠나? 이게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짓이 뭐냐? 야, 그 성전에서 들고 온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그 신의 성전에서 들고 온 금잔 가져온나? 그리고 야, 신하들아, 이제부터 술잔 바꿔라. 이제 다 이 금잔 은잔 가지고 마시자. 그러고 뭐 원샷, 브라보, 지하자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찬양했다 했습니까? 에? 그 3절 4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모든 신하들, 후궁들, 왕후들이 그걸로 더불어 마시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뭐를? 신들을 찬양하더라. 말두, 너보, 아쿠 이런 것들이 그 나라 신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둥님 찬양, 너보님 찬양, 아쿠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여러분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 나라 신들을 찬양하더라. 우리나라 신들이 여호와보다 더 세다. 절대로 안 망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분 그 나라 신을 높이고 그 나라 신이 다른 신들을, 여호와 신을 이기고 이 예언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5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때에 한참 막 자기 신 술 마시고 자기 신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 금전에 있는 술잔으로 마시고 신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이 손가락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손가락들만 막 여러 개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고 손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뭐가? 그 요까지 손목대기까지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더란 말입니다. 이 글자를 썼다는 말이 뭐고? 아람어로 tes입니다. 케타브라는 말인데, 이 케타브라는 말이 여러분 새긴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야기했는데 뒷북을 치고 있노. 저기 여러분 거의 뭐 석회석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거하고 똑같네. 사람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그 왕궁 맞은편 금초대, 왕궁에 있는 금초대 맞은편에 있는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쓰더라 그랬는데 그게 여러분 케타브라, 그 기본형이 카타브인데, 카타브라는 말이 여러분 새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면 저게 저런 식으로 새겨지나? 그럼 여러분 뭐 이게 거의 누구 손이다 말입니까? 이게 천사의 손이든지 신의 손이든지 그런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겨지지. 이걸 본 6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절기던 한마디로 똥 씹은 얼굴이 됐더란 말입니다.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다음에 그 무릎이 짝짝이가 돼가지고 계속 탁탁탁탁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체가 풀어지고 그 다음에 무릎이 짝짝이가 됐다. 여러분 무슨 무서운 장면을 봤다고 사람이 다 공포에 뜹니까? 왜 떨지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근데도 겁이 나더라 말입니다.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여러분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귀신 누님들 이제 가끔씩 이렇게 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진사, 사또 이런 거 찾아오면 사또가 여러분 잘 사는 사또는요, 귀신 누님이 사또, 진사 이렇게 하면 우선에 화들짝 이랬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것이 네 안전이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뭐 이렇게 하면 또 귀신도 예를 갖춥니다 여러분. 진사 그것이 아니었고 뭐 소첩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냐 그러면 나중에 뭐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여러분. 귀신하고도 그래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 다 듣고 그래 내가 네 소원을 풀 테니 어서 가거라 공포스럽다 그러면 막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질머리 더럽고 막 이런 죄짓고 있는 사또들은 여러분 오자마자 기절해가 죽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물어 뜯어지기든지. 지금 여러분 벨사살이 왜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 되고 왜 여러분 넓적다리에 힘이 풀리고 왜 무릎이 짝짝이가 됐느냐? 지금 지도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지가 센 척, 지가 교만한 척, 저거 신이 더 높은 척,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척 하고 지금 술 마시고 있지만은 그러는 가운데 지도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니까? 손가락이 나타나고 글을 썼는데 그게 여러분 글자가 새겨지니까 벽에 에이저 AIDS 이제는 뒤질 때가 됐구나 뭐 이제는 뒤질 때가 됐구나 이런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 이걸 못 감추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 되고 이 넓적다리가 풀렸다는 말은 여러분 원어에 보면 골반 이런 데가 풀렸다는 말입니다. 골반이 풀어지지 하체의 힘이 쭉 풀어져 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 다리가 달달달달 떨렸어요. 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왕이 누구 부르겠습니까? 맨날 불러봐야 답도 못 내는 그것들 또 부릅니다 여러분. 부르겠지. 내 성경이에요 내가 본 저쪽 6절 7절입니다. 7절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이게 여러분 능동태 분사로 돼 있습니다. 능동태니까 적극적으로 했단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형이니까 한만 소리를 지른 게 아니다 말이지요. 거기서 여봐라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얼른 나라에 용하다는 것들 다 끌고 모아라, 뭐 이렇게 막 감을 질렀단 말입니다. 떨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용하다는 것들이 다 모였겠지요. 그것들한테 뭐라 합니까? 야, 이 글자를 읽고 뭐만 하면, 해석만 해준다면 내가 세 가지 복을 줄게. 첫 번째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글자 못 읽나? 두 번째는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세 번째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주색 옷을 입는 거는요, 이 왕가들만, 왕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금사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여러분 뭐 조폭이나 뭐 아무나 그냥 돈만 있으면 금사슬 이렇게 막, 그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남자들이 뭐, 그렇지, 문신 있는 사람일수록 금사슬이 두껍잖아요. 뭐 이런 거 달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 왕족들만 목에 금사슬 이런 거 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집트 이런 데 보면 왕족들은 여기 두꺼운, 기억나나? 이 목걸이 이렇게 좀 넓적하게 이렇게가 이렇게 쭉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그런 거. 이 왕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말은, 나보니두스가 지금 여기 없지만은 이 사람이 원래 왕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지금 나라의 왕으로 있지만은 나보니두스 대타니까 2인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넘버 3로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파격적이지요. 아니 글자 메네 대겔 우바르 신, 열자네. 열자 읽으면 로또 맞는 겁니다. 여러분 팔자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그래서 여러분 막 용하다는 것들이 우르륵 다 모여왔습니다. 몇 절이야? 8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나는 다니엘서 읽을 때마다 아니 이것들을 왜 데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장에 꿈말하고 해석말해라 했을 때 해냈습니까? 못 해냈습니까? 못 해냈고, 4장에 꿈 말해주고 해석만 하면 해준다 해서 그 꿈 말해줬더니 해석해냈습니까? 못 해냈습니까? 못 해냈고, 글자 풀어라니까 풉니까? 못 풉니까? 못 풀고 말라고 듣고 있지. 이거 내가 보기에 다니엘 하나만 딱 데리고 있으면 될 것 같구만. 완전히 식충이 들입니다. 뭐 글자 풀면 막 세 가지를 준다니까 신하들이 쫓아왔습니다. 전하,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저 안 있나 임마? 전하, 저런 글자 처음 봅니다. 읽지도 못했습니다. 읽지도. 그 다음 타자 왔습니다. 전하,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소신이 읽겠나이다. 전하, 저게 무슨 그림입니까? 글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고대어로 됐는지 우째 됐는지 간에 분명히 이게 메네 떼겔 우바르신, 이게 여러분 아람어입니다. 쥐가 읽은 걸로 봤을 때는 아람어인데, 이거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 다 아람어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아람어를 못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치면 뭐 상형 문자 이런 걸로 됐는지 우째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읽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벨사살이 더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얼굴이 막 더 똥 씹은 얼굴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아니 글자만 읽으면, 그리고 해석만 해내면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 한번 싸움을 해보자 하든지, 아니면 셀이 시멘트로 발라붙든지, 다시 그 위에 읽어야 뭘 어떻게 해보지. 해석이 안 됐습니다.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 떨고 있는데 몇 절이야 이제? 10절입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가 같은 자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왕비가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잔치자리에 궁으로 들어왔다 했지요. 이 왕비가 누구겠습니까? 느부갓네살, 누구요? 벨살살 엄마쯤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벨살살 마누라는 2절하고 3절에 읽어보면 이미 왕후들과 후궁들까지 다 거기서 같이 마시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걸 모를 리가, 소문 듣고 들어왔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보니두스 마누라거나 아니면 나보니두스 엄마거나, 그래서 벨살살로 치면 엄마거나 아니면 뭐거나 할매거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와 가지고 도놀이 그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왕이여, 걱정할 거 없다. 왜 걱정할 거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왕의 나라에 뭐가 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사장에서도 이 말이 여러 번 나왔지요. 다니엘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느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왜 되냐면 그 당시에 신과는요 한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신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신들의 영들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 총명, 지혜가 다른 신들의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들이다. 얼마나 얘가 지혜롭고 똑똑하든지 지혜가 누구 지혜하고 같아? 신들의 지혜하고 똑같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답이 없는 세상이고요. 꿈을 꾸었을 때도, 그 다음에 글자를 봤을 때도 세상은 답이 없는 세상. 문제는 있는데 답은 없고요. 누가 답이냐? 목사가 답이 아니고, 누가 답이냐? 집사가 답이 아니고 성령과 연결된 사람. 아멘. 거룩한 신들과 연결되어서 거룩한 신들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분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을 줄 아는 사람.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의 답이가.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훈련받든지 간에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찾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무능한 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 알고, 최소한 생명수 교회 다니면서 내가 아무 짓도 못한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여러분. 답이 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훈련받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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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하려고 입 꾹 다물고 있지? 아멘. 사청의 아멘.
한국 교회 제일 큰 문제는 무능입니다, 여러분. 무능입니다, 여러분. 이 무능이 어디서 왔느냐? 목사는 일방적으로 시부리고 성도는 앉아가지고 일방적으로 듣는 것, 여기서 왔습니다, 여러분. 목회 20년 했다, 교회 20년 다녔다는 말은 20년 동안 시부렸다는 말이고 20년 동안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장에 가십시오,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올 믿음 있으면 주일 낮 예배 오시고, 한 번 더 올 믿음 있으면 수요일 날 오지 말고 목장 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수시로 수요일 날 교회 와서 설교 듣는 사람한테 너 목장 가고 여왔냐 물어보고, 목장은 안 가는데요, 이렇게 머리털을 뽑아버릴 테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분 올 믿음이 있으면 목장 가십시오, 여러분. 거기 가서 훈련 받으십시오, 여러분. 대그룹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막 설교하면서 치료 훈련시키고 예언 훈련시키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그룹에 가셔서 눈을 여시고 또 치료하는 것도 해보시고, 또 거기서 안 되면 도전받아 가지고 또 학교에도 들어가시고 또 학교에도 넣으시고, 목자 목녀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 학교 졸업하면 또 여기 사역자로 올리시고, 주사역자 안 되면 보조라도 올리시고, 그래서 자꾸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목자 목녀가 여러분 내 혼자 잘한다, 그거는 지도자 아닙니다, 여러분. 내 혼자 잘하는 게 뭐 잘하는 놈이지, 그게 어떻게 지도자야? 지도자는 여러분 사람을 잘 하도록 이끄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최소한 여러분이 목자 목녀라면 여러분 목원들을 잘 독려해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세상은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 다니엘이 풀려왔습니다. 다니엘을 이제 왕비가 추천하면서,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똑똑하든지 신들의 지혜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서 모든 지혜자들의 뭐를 삼았다? 어른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12절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베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준 이 다니엘은 마음이 뭐하고? 민첩하고.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작이 빨랐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넘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많다? 넘친다.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다,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탁월하다. 성령이 아까 앞에는 성령이 있다 했잖아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했는데, 그 뒤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성령이 그 안에 가득해서 뭐 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무슨 의문이든지 무슨 비밀이든지 말만 하면 모든 의문을 깨트리고 모든 것을 풀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똥 씹은 얼굴 하고 있지 말고, 왜 똥 씹은 얼굴 하고 있냐? 걔 불러라는 겁니다. 걔. 근데 걔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여러분. 걔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 아무리 작기 잡아줘도 8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605년인데 605년에 지금 뭐로 잡혀온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여러분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내가 아무리 작기 잡아도 15이 되지요. 에? 그럼 15이다 치자 그래. 15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539년에 망했는데, 지금이 그날 망하는 그날이니까 지금이 539년째입니다, 여러분.
그럼 계산하면 몇 년이야 지금? 605년부터 539년이면 대충 때려봐 대충 66년이잖아요. 그럼 65년 잡고 그러면 65세 15세 그 다음에 65년을 얹으면 80 아이가 80 나이 80입니다. 나이 80이면 여러분 앵가 하나면 나서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70대까지 나서면 어르신 일하다가 80대에 막 나서면 저 할배 저 계시지요 이렇게 할 나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젊을 때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뭐하더라? 더 좋더라. 옛날에 내가 칠성교회라는 그 쌍야산에 중국에 있는 교회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칠성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영성이 탁월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교회 그분이 살고 있는 교회 옆으로 지나가면 쓰러지고 귀신이 빠져나갔습니다. 죽이지요. 경상도 말로 죽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기름 부음이 충만했으면 이 사람 만나러도 안 오고 이 사람 만나러 오려고 이제 축사해달라고 만나러 오려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오면 집 근처에서 픽 쓰러지가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래 샀다가 나간다는 거야. 우리는 세리막 대가리 손을 얹고 나가라 들어가라 해서도 안 나가는데 이게 그 사람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내가 그 어른을 70 몇 살 때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났는데 그때에는 거의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을 얹어야 뭐 겨우 나갈똥말똥하여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뭔 말이냐? 살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은사를 안 쓰고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 소멸돼 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은요 세월이 지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하고 붙어 살고 이게 훈련이 잘 됐든지 전에 여러분 그 한 60살쯤 이야기가 이게 6장 이야기거든요. 그때만 해도 4장 이야기거든요. 그때만 해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말이 두 번이나 그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은 첨가됐습니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으로 즉 그 영이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80에 더 하더라는 기름 부음이 더 하더라는 게야. 그래서 그 영감 부르면 전부 해결된다는 게야. 뭘 걱정하고 앉아도 그거 부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벳살 살 때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뭐 했단 말입니까? 다니엘이 뭐 했단 말입니까? 은퇴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 잘렸는지 모르겠지만 에올모로닥 때 잘렸는지 뭐 네르갈사르살 때 잘렸는지 나보니두스 때 잘렸는지 어느 놈 때 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현직에서 나이도 80이고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워낙 탁월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날 밤에 야가 다시 세워지고 다니엘 그 6장을 읽어보면 다리오가 또 이거를 너무 조회가 나라의 2인자로 삼고 다리오 물러가고 나면 고레스 원년 때 또 2인자가 되고 왕이 8명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2인자로 있었던 사람. 감히 왕들도 야를 못 잘랐습니다. 여러분. 너무 탁월하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에이 그거는 다니엘이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답이 없다. 에이 그건 요셉이니까 그렇지요 에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일했나 인성만 가지고 일했나? 예수님은 신이었지만 이 땅에 살 때에 인성으로만 일했다. 그러면 어떻게 무리를 걸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아멘. 예수님은 신성 안 썼습니다. 인성만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능력이 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이 가능한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성령을 부어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일 너희도 한다는 겁니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세를 만난 모든 자에게 거울과 경계로 기록했다 했습니다. 만약에 저거는 다니엘 이야기고 우리는 안 된다, 저거는 요셉 이야기고 우리는 안 된다, 저거는 예수 이야기고 우리는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다. 어떤 놈한테 해당되고 어떤 놈한테는 해당 안 되고 저 시대에는 해당되고 이 시대에는 해당 안 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저 사람한테 원리였으면 내한테도 원리고 저 시대에 가능했으면 내한테도 가능해야 그게 진리다. 그것만 성경에 기록한 기다. 모든 글을 다 써놓은 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 나이 80이 돼서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중국의 어떤 한 모델, 할아버지 모델이 딱 의자에 앉아 다리 꼬고 뭐 이러면 워서 아무개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네, 나이 40 넘어서 영어 공부 도전했고, 나이 50 넘어서 수영 배웠고, 나이 50 중반에 피트니스에 들어가서 헬스했고, 60에 뭐 예를 들어서 모델했고, 그래서 저 사람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그 사람 나이가 80 몇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할배가 상체 딱 벗고 이래가 여러분 워킹하는데 멋진 할배. 이 젊은 아들은 아나 이거? 멋진 할배 트라이 하나 트라이. 지금 이 순간 내게로 다가와 날 부르는 그대. 그 다음 멋진 뭐야?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오 트라이. 뭐 이런. 언더웨어 선저이다. 저는 여러분 다니엘 보면서 참 늘 그 생각, 참 멋진 할배다. 야, 이렇게 늙어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 동안 육신은 새하얘지지만은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오히려 60살 때보다 80살 때가 더 나은. 다니엘서 11장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84, 5세 때에 기록한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11장을 안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첨가해가 끼워 넣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누구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왔을 때의 한 일까지 헬라 역사를, 어디 역사를? 헬라는 여러분 메데파사가 망하고 나서 일어날 나라인데, 그 헬라 역사의 왕을 남왕국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남왕국가 북왕국가 그 다음에 4개로 나누어지지만 남왕국가 북왕국 그 전쟁 이야기를 완전히 쓰는데 보고 쓰는 것 같습니다. 보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이거는 보고 쓰지 않았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다.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좋고 80대 더 좋고 85세에 더 좋다.
멋진 할배. 여자들은 멋진 할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리가 아니라 여러분 60에도 꿈을 꾸시고 70에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니는 그래 하나? 예. 저도 여러분 계속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절대 시간이 있든 없든 목표를 쫓아가지 시간이 남는다고 시간을 허튼 데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 습관이기도 하고요. 멋진 할배가 불려왔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적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16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적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벨사살이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이 부왕은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아니고요. 원래 여러분 아버라는 말이 아버지, 할배, 뭐 정조, 고조 다 아버입니다. 여러분. 됐지요? 아들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중에 뭐 그의 아들이 되어서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아들이 아니거든 후손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왜 웃기는 소리냐면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65년 됐을 때입니다. 몇 년 됐을 때라? 65년. 여러분 10년이면 강사이 변한다고. 여러분 65년 됐으면 벌써 여기 와가 여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라의 2인자를 몇십 년을 지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15살 때부터 해가지고 17살 때부터 2인자가 돼가 이때까지 2인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벨사살이 불러가지고 네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유다에서 잡아온 그 포로된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완전히 엊그저께 잡혀온 포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묻냐? 교만을 떠는 겁니다. 여러분. 깔아뭉개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잘났다, 내 팔뚝 굵다, 이거를 내세우고 니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 일부러 막 드러내는 겁니다. 아니 그래 그 잘난 어른이 만다고 다니엘 같은 놈을 부르셨대야? 소문을 들었다는 거야. 그 다음 절에 뭘 들었다고? 그 다음 절에도 뭘 들었다고? 소문을 들었다는 거야. 내가 소문을 들으니 니한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지혜, 총명, 지식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글자를 보고 글자를 해석하라고 나라의 용한 것들을 다 불러서 해석하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해석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또 소문을 들은 적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모든 어문을 배하고 모든 것을 해석한다더라. 만약에 해석만 해주면 내가 앞에 약속했던 세 가지 뭐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띄우고 그 다음에 셋째 칠이라도 삼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가 났던 사람입니까?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문나기를 축원합니다. 식당, 잘 되는 식당, 소문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야, 국밥 하면 저 집이더라. 야, 뭐 하면 저더라. 여러분, 우리 생명수교회 치료 축사팀이 소문나는 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수교회 예언자들이 모든 문제 있는 자들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일본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모든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기업인들이 이 여러분 생명수교회 중고자들을 끼고 사업하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문이 나는 겁니다. 소문이 아나 소문이 나는 기다. 그 희한하지. 벨사살은 이 할배 부를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할배 우습게 보입니다. 나이 80대 가지고 딱 이렇게 섰는데 보니 지가 봐도 우습습니다. 내가 저걸 왜 불렀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그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그 포로냐? 65년 전에 포로가 됐는데 뭘 포로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2인자로 몇십 년을 지낸 놈을 와 포로라 합니까, 여러분? 지가 보기에 우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 잘난 분이 그 우스운 분을 왜 세워? 소문을 들었다니, 소문을. 전하, 글자가 어디 있나이까? 소신이 풀겠나이다. 소신 있게 못 풀겠습니다, 전하. 그럴 때마다 저거는 할배가 딱인데, 저거는 단시 할배가 딱인데, 저거는 단시 할배 전공인데, 사람들이 이래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단시 안 부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신입니다. 고신에서 치료하고 축사하고 예언한다니까 뭐가 2다인이 3다인이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저 웃습니다, 여러분. 그저 웃지요. 여러분, 퀘스천.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 몇 프로쯤 2단일 가능성이 있겠노? 200%다, 200%. 예수님은 우리나라에 지금 오셨으면 틀림없이 이다입니다, 여러분. 기준도 없고 잣대도 없는 것들. 근데 그 교회에 왜 찾아와? 다 2다이고 3다이다 했던 교회들이 딱 귀신 들리면 우리 교회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부목사한테 옛날에는, 요즘은 잘 그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부목사한테 전화 오면 네가 왜 전화를 해 임마, 담임 목사한테 보내라고 이야기 다시 해라 해. 그거 끊어버립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막 2다이니 3다이니 했던 그 담임 목사가 다시 전화합니다, 여러분. 양 목사, 우리 교회 집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 너 교회 보내줄 테니 기도 좀 해줄래? 목사님 보내있어. 그래서요, 뭐 안 온 교회가 별로 있나 뭐. 그 2다이라고 3다이라 했는데 왜 찾아?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답이 없는데 여기는 답이 있다는 거야. 그거는요, 못 막는 길입니다, 여러분. 못 막는 기다. 아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를 이단이라 했는데, 근데 그 예수는 못 막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못 막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에 다니엘이 1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말하되 왕의 예물은 그 옷하고 금사슬 이거 말이야. 에? 그거는 누가 가지십시오? 그 뭐 왕이나 가지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금사슬 치면 목에 디스크 걸립니다. 그랬더니 왕이나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주시는 선물 이건 뭡니까? 상급은 뭡니까? 셋째 칠이자. 셋째 칠이자도 딴 놈 주세요. 딴 놈. 그리 할지라도 내가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왕을 위하여 왕께 이거를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몇만 원 대도 안 하는 거 받아볼 기라고 굽신거리지 마시고, 사회 갈 때 돈 받지 마시고, 만약에 누가 준다 하거든 한 1억 되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좀 부담스럽거든. 1,000만 원으로 좀 낮추든지. 1,000만 원 되나? 이거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라 했는데 돈 1,000만 원 되면 내가 받을게. 나는 1,000만 원은 안 합니다. 나는 1억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받지 말아 했지만 1억이니까 하나님께 한번 욕 들어 물 생각하고 받을 테니까 1억 되나? 되거든 주고, 안 되거든 차 아프고 새끼야. 짜장크로 막 몇 푼 대도 안 한 거 들고 와가지고 주는 니 미안고 받는 내 더 쪽팔리고 막 이렇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 자꾸 뭘 받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여당당처럼 걸베이가 밖으로 그거 받거든 얼른 또 딴 데 줍으십시오, 여러분. 또 흘려버리십시오, 여러분. 흘렸잖아. 그러면서 18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실제로 글자를 읽는 거는 25절입니다. 맞지요? 딱 10글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해 주는 거는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맞지요? 그게 여러분 두 줄씩 되어 있지만, 줄로 치면 거의 두 줄로 되어 있지만은 한 줄하고 두 줄째 세 자, 한 줄하고 두 줄째 다섯 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몇 줄 대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8절부터 24절까지는 뭐냐? 요 글이 왜 어떤 동기에서 손이 나타나가 글을 썼는지 그 이유를 써놓은 겁니다. 에이? 글자 숫자로 볼 때는 여러분 3배는 이유가 더 깁니다, 여러분. 뭐가 더 길다고? 그러니까 글 읽고 해석하는 거는 경상도 말로 눈가리째쯤에 이 글이 왜 나타났는지 이유는 막 이빠이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다니엘도 하나님도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다 말입니까? 이 동기와 이유를 더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부터 24절까지는 24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 이름으로 이 글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쓴 기다, 이래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유를 더 길게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8절 19절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따라해 보십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셨고 주셨으므로
예, 이거는 핵심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셨고 주셨으므로. 어떤 여러분 막 뭐 10억대 이런 거 말고 진짜 부자들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셨다, 그깁니다, 여러분. 명예도 뭐 그냥 어디 시장 이런 거 말고 뭐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셨고 주셨으므로. 느부갓네살이 저거 조상을, 대표적인 조상이니까 느부갓네살이 왜 나라에서 최고 가는 부왕이 됐느냐?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뭐 하셨기 때문이다? 주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절에도 하나님이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열방 사람들이 그 앞에 두려워 떨고 그를 무서워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도 임의로 사람들을 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완전히 거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소리도 여러분 아무나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고, 이걸 임의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6장을 보면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요. 맞습니까? 그거를 건져보려고 여러분 막 애를 쓰고 연구하는 다리오를 봅니다. 다리오는 왕이 됐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임의로 낮추고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내 나라 중에서 제일 센 나라는 아니었지만 중앙 집권이나 통치의 능력이 내 나라 중에 가장 강, 그래서 그 머리로 꼽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 능력과 권세를 떼주고 지혜를 떼준다 했거든요. 맞잖아요. 그거를 느부갓네살한테 떼줬다는 겁니다. 아나 임마, 내 권세 조금 받아라, 내 능력 조금 받아라, 내 위엄 조금 받아라. 야, 다니엘한테 지혜를 떼줬다면 얘한테는 능력을, 권세를 떼줬다는, 영광을 떼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신처럼 움직였습니다. 지가 마음대로 임의로 세우고 임의로 낮추고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는. 여러분, 적석에서 풍문불에 그 절 안 한다고 적석에서 빠다푸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뭐 재판도 풀렸고 완전히 뭐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찍소리 안 하고 가능했던 이유, 하나님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받아 남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주셨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니께 아니고 내가 준 기다. 2장에서 말했고, 만나 꿈을 통해서 3장에서 그걸 막아보려 했는데 안 된다 새끼야. 그래서 내가 4장에서도 꿈을 통해서 나무가 베지는 걸 통해서도 그 계속 하는 말이 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고 그걸 누구에게도 주시고 낮아지면 더 주시고 그 자리 세운다고 4장에 3번이나 그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계속 이야기했으면, 내가 중기다이, 내가 중기다이, 내가 중기다이, 그 자리 내가 중기다이. 그런데 이 속같은 놈이, 이 닭대가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무식한 것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었다 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20절에서 21절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마음이 높아진 거는 이걸 두 자로 하면 뭡니까? 교만 아이가. 교만하니까
나무 꿈을 꾸게 가 가르쳐 줬습니다. 야, 니 자꾸 교만하면 잘린다. 한 춘달자가 나무 벤다. 니 미둥지 벤다.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간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살 길을 줬습니다. 살 길을. 왕이여, 이제라도 포로국한테 공의를 행하시고 이제라도 그 포로국 백성한테 뭘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리다 해서 살 길을 줬습니다. 여러분, 주도 그 뒤에 보면 마음이 뭐요? 높아진 데다가 가르쳐 주도 못 알아들어. 왜? 뜻이 완악했습니다. 옹고집, 강팍함, 이런 걸로 마음이 꽉 둘러싸여 가지고 그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이 빼앗기고 그가 사람 중에 쫓겨났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그 당시에 누가 이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느부갓네살을 왕자리에서 끄집어 내루며 누가 그 왕위를 빼앗으며 그를 사람들 가운데 쫓아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누가 사자 모가지에 방울을 달래? 누가 사자 혓바닥에 피어싱을 할래?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하는데 하나님이 천사 귀신 하나 딱 보내보니까 내가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들나귀와 함께 세월을 보내고 하늘에 이슬에 젖고 몸이, 그래가지고 7년을 딱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하게 7년이 지나서 지혜가 살짝 돌아왔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지혜가 왕창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더 왕창 돌아오고, 또 더 높이니까 더 영광과 사랑과 영광과 권세도 다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그거를 사장에서 조서로 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그걸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낮은 자, 스스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피한다고 조서에 썼습니다. 그 뒷절 몇 절이에요 이제? 22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그 절 시작.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뭐라 하노? 22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여러분, 벨살살은요 네르갈사르셀 때에 나라의 고위공직자로 있었습니다. 왕족이니까. 네르갈사르셀은요 보십시오, 그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에월무르닥, 그 다음에 네르갈사르셀, 그게 죽고 나면 나보니 소알후드, 그 다음 나보니드스, 그 다음 벨살살이거든요. 근데 누구 때? 네르갈사르셀 때에 벌써 왕자로서 나라를 하나 받아가지고 고위공직자로 있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국을 다스리는 지금처럼 왕은 아니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 나이가 이게 느부갓네살 죽은 지 20년이거든요. 그리고 그 조서 쓰고 1년 있다가 죽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벨살살이 그의 아들이 돼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꾼 거, 사장의 그 나무 베는 거 꿈꾼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그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해석대로 7년 동안 진짜 짐승이 된 거, 나중에 겸손해져가 하늘 쳐다보니까 영광이 다시 돌아온 거, 그의 아들이 돼서 안다 할 때 예다흐가 쓰였거든요. 예다흐가 여러분 아람어라서 그렇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흐입니다. 야다가 여러분 아는데 체험적으로 아는 걸 야다라 합니다. 아시지요? 니는 왕의 아들이 돼서 이걸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소처럼 싸돌아다니는 거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확하게 7년이 지나서 다시 왕후가 돌아오는 거, 영광이 돌아오는 거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그의 아들이 돼서 너가 아버지가 주셨고 주셨는데도, 그걸 가르쳐 줬는데도 못 깨닫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깝치고 교만하고, 교만한 데다가 마음을 강팍해 하여 바꾸지 않다가 짐승이 된 거 안 봤나, 이 자식아? 봤으면, 그래서 얘다 알았으면 더 겸손해야 될 긴데. 그래, 지금 소문이 나가 나라의 왕위가 이제 둘째 은혜 나라로 돌아간다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금잔으로 퍼마시고 오히려 그 앞에서 말뚝 찬양을 불러. 이 정신 빠진,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므로 이 손가락이 지금 나타나서 쓴 기다. 그래서 글자 자체가 아니라 왜 글자가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더 길게 쓴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 글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메네 메네 떼겔 우바르신 끝이고, 그 다음에 해석이 그 뒷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메네는 하나님이, 26절 그걸 찍어봐, 저 방송실. 이거를 해석하되 이미 나라를 세워서 그 시대에 끝나게 하셨다. 헤아려 봤다가 메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 둘 서이 너희 다 여 일곱 여덟 셀라 봤다. 그래서 그 나라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끝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래 돼 있지요. 근데 그 12절에 보면 그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은 폐허가 돼서 나라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 70년이 지금 66년이니까 다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이 헤아려 보고 예언한 기간이 찼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나라는 왜 망해? 죄가 차야 망한다. 에이? 나라가 왜 망한다고? 잘 나가던 사람이 왜 망해? 죄가 차야 망한다. 그래서 메네 이것 때문에, 헤아려 봤기 때문에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떼겔 때문입니다, 여러분. 떼겔은 히브리어로 하면 세겔입니다, 여러분. 세겔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이 가시면 돈을 세겔이라고 부릅니다. 세켈. 이게 여러분 세겔이고 떼겔이란 말입니다. 원래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은전의 무게, 은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돈으로 계산했거든요. 그게 지금도 세겔이 된 겁니다. 그 무게 단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오셨나? 근데 떼겔이라는 말은 달아봤다는 말입니다. 시간도 그 예언된 70년도 다 되고 오지만은 다 됐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차야만. 그래서 그를 달아봤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달아봤느냐?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니까, 겸손한지 교만한지 뭘 가지고 달아봤냐? 메데바사가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90%가 정복당하게 하고 성벽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소문을 주님이 내게 해보셨습니다. 아, 지금 이게 둘째 나라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야, 고레스가 이사야 43장 끝에, 44장 끝에 고레스 이름이 있는데 저 밖에 있는 놈이 고레스란다, 야. 드디어 두 번째 둘째 나라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던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습니다. 아, 내가 교만해서 망할 수 있겠구나 하고, 옛날에 여러분 니누에 때에, 니누에 망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왕과 모든 백성이, 짐승까지도 조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회개가 다시 그게 살았던 것처럼 회개를 하는지, 스스로 낮추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를 달아봤다는. 그랬더니 은장 가져온나 금장 가져온나 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술잔으로 술 처먹고 그걸로 자기 신들을 그 자리에서 높이고 찬양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다구를 지기더란 말입니다.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치겠다는 말입니다. 메네 떼겔까지 됐지요. 우 바르신, 우는 접속사고요. 바르신은 나눈다는 말입니다. 뭐 한다는 말이라고요?
쪼갠다, 나눈다. 나라를 나누어서 메데바사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데 나라에 바사 나라에 망했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날 밤에 메데바사 왕이 치러 옵니다. 메데바사 왕이 어떻게 그날 밤에 치러 왔느냐? 고레스가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기다려도 성벽으로는 못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유브라데스 강이 있다면 요 강을 여러분 요렇게 좀 이렇게 뭐라지, 우리도 낙동강에 색강 있잖아요. 색강처럼 요렇게 빼가 그 강물이 요 밑으로 왕궁으로 흐르게 만들어 놨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 색강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색강을 막아버리니까 물 수위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다 막을 수 없어도 수위가 낮아져서 군인들이 거리로 들어갔습니다. 거리로 들어가 보니까 성벽 안으로 쑥 들어가 붙네요. 그래가 그날 정복당했다. 그날. 그리고 그날 벨사살 모가지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나라가 이렇게 보십시오. 잘 나가다가 이렇게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이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망하느냐? 정점에서 택 깨꾸러져 봅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역사를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망하는 놈, 망하는 나라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정점에서 택 깨꾸러져 봅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하다가 그날 밤에 뒤졌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날 밤에 뒤질 줄 어떻게 알았겠노? 그 정점에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서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무서우냐? 내 스스로 내가 타락할까 봐서 무섭습니다. 그 자꾸 말씀 앞에 세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말씀 앞에 세우십시오. 높아지고 잘 나갈수록, 많이 벌고 잘 될수록, 자꾸 말씀 밑으로 기어 내려가서 스스로 말씀과 대조해서 스스로를 낮추시면 하나님 메네메네 떼겔 우바르신, 헤아려 보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 그 달아보심에서 스스로 낮춘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높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스스로 낮추니까. 하나님이 한계없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직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사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낮출수록 높여주시는 은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